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말씀은요,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1장 15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장 15절부터 22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보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 주님께서 주신 귀하고 거룩한 말씀, 주님께서 이 말씀 우리 가슴판에 새겨주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또 말씀 통하여서 은혜 주시사 오늘 하루 주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기쁘게 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분만 영광 받으시기 원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사순절 기간이 벌써 다 지나갔네요. 지난주가 부활절 주일이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의 약속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고난과 죽음을 당하시고 또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역사를 통해서 성취하셨습니다. 출애굽기는요, 구원의 책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펼쳐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는 역사와 또 신실하심 등의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발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귀한 책인데요. 그뿐만 아니라 이 출애굽기 속에서 구원의 오묘한 비밀을 우리가 발견을 할 수가 있고요. 또 그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기뻐하시는 사람들은 또 어떤 사람들인지 우리가 찾아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의 삶 또한 조정할 수 있고 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야곱과 그의 70명의 식솔들이 요셉이 있던 애굽으로 건너가서 살죠. 그래서 살다가 이제는 43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서 그 시대 사람들은 다 죽고, 당시 애굽을 다스리던 바로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기간 동안은 이스라엘은 정말 생육하고 불어나고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서 온 땅을 이렇게 다 덮게 됐죠.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인구 숫자가 자기들에게는 매우 위협적이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랬는데 정작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의 이 강함을 아직 깨닫지 못했죠. 그래서 더욱더 힘든 노동과 고역을 시켜서 정말 많은 학대를 가하지만 그럴수록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는 늘어만 갔습니다. 인구 숫자를 제어하려는 이 계획이 실패했죠. 오히려 역효과가 나서 이 애굽 사람들, 애굽 왕은 잔인하지만 확실한 방법을 택하자. 바로는 아이가 태어날 때 아들이면 죽이고 딸이면 살리라는 그 방법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히브리 산파들에게 명령하죠. 이 방법은 인구 숫자를 제어하려는 것도 있겠지만 아들들은 나중에 크면은 자기들에게 맞서 대적할 수 있는 용사들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그 싹을 자르려는 속셈이었습니다.
애굽 왕의 명령에 복종을 하게 된다면 모든 히브리 남자 갓난아기들을 태어나자마자 자기의 손으로 죽여야만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명령을 어긴다라고 하면 자기들의 목숨을 잃을 수가 있게 되는 진퇴양난의 상황입니다. 지금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갈래길에 서 있는 이 두 명의 산파가 있는데요. 지금 이 갓 태어난 아이를 죽이고 자기들이 사느냐, 아니면은 아이를 살리고 자기가 죽느냐.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라면 어떤 결정을 내리시겠습니까? 아이를 죽여서 내가 산다 하더라도 그 막 태어난 아기를 죽인다는 그 죄책감의 무게가 생명을 취한 만큼 클 것 같아요. 그리고 남의 아이를 살리고 잡히면 어떤 일을 당하고 또 어떤 죽임을 당할지 모르는 또 공포와 두려움이 있습니다. 어떤 것을 결정해야 될지 택해야 될지 너무나도 힘든 상황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 두 산파의 이름을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매우 중요한 이름입니다. 그들의 이름은요, 시브라와 부아입니다. 애굽 왕이 직접 이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바로와 대면을 해서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것을 보면 이 두 사람, 시브라와 부아는 아무래도 모든 산파들의 대표가 되는 사람들일지도 모릅니다. 아무래도 좀 중요한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자기들의 목숨을 쥐락펴락할 수 있는 권세자의 직접적인 명령을 받았지만 이들에 대한 성경의 기록은 무엇이냐면요, 오늘 17절에 나와 있는데요.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산파 시브라와 부아의 심경에 대해서 설명을 해줄 때에 이 바로와 하나님 사이를 비교하는 장면이 나오질 않아요. 시브라와 부아는 하나님과 바로 이 애굽 왕을 이게 비교하는 장면이 나오지 않아요. 예를 들면 바로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더라, 뭐 이런 기록이 없습니다. 매우 심플하고 강렬하게,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이 두 사람에게는요, 자기들의 육신의 목숨을 쥐고 있는 애굽의 왕은 지금 안중에도 없어 보입니다. 왕의 명령을 어긴 이유는 단 하나죠. 하나님을 두려워함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이 단순히 이 올바른 윤리나 도덕성과 같은 의미를 갖지 않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이들의 신앙의 자세를 말해주고 있고요. 그들의 이러한 신앙은 올바른 윤리적인 모습을 띠고 있는 것뿐입니다. 이들의 신앙이 먼저고 도덕성은 나중인 거예요. 결과인 거죠. 열매인 거죠. 생명에 있어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어찌 보면 당시에도 이 시브라와 부아가 살고 있었던 그 당시에도 존재하지 않던 율법,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20장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지금 이 창세기 말씀,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과 생명을 마음대로 취하는 것을 연결짓고 있습니다. 창세기 42장 18절 말씀을 봐도 그렇습니다.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전하라.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요, 생명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생명을 함부로 하지 않죠. 시브라와 부아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생명을 귀하게 여길 줄 알았고, 애굽 왕과 그 애굽의 대신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막 태어난 아이라도 그냥 죽일 수 있는 마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 두 명의 산파, 아이들을 죽이면 자기들에게 하나님께서 벌을 주실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살려준 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벌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를 두려워하고 경외한 것입니다. 이들은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생명을 주시는 분도 취하시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 두 사람은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은 남자 아기들을 살려줬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의 담대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살려줬던 사실이 발각이 되죠. 그래서 이 두 사람은 바로 앞에서 아이들을 살려준 이유를 답할 때도 제가 봤을 때는 놀랍게도 담대하고 용맹한 기백이 이들에게 보였어요. 담대한 모습은 보이나 아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왕에게 거짓말을 한 것은 사실이죠. 로마서 13장 1절에 보게 되면요, 위에 있는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모든 상황이 달라요. 그리고 또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도 다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더 깊이 알아야 되고 자세히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산파들의 경우에는요, 당시 율법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판단을 하고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기쁘게 하는 것인 줄 이 사람들은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심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애굽의 왕 앞에서도 당당하게 설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세상 가운데 당당하게 섭니다. 담대하게 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섭니다. 두려울 게 없기 때문에 그렇죠. 출애굽기는 구원의 책이라고 말씀드렸죠. 산파들이 자기들의 목숨을 내놓았던 것, 그리고 목숨을 걸고 죽었어야만 했던 이 갓 태어난 남자 아이들을 살려준 행위가 바로 믿음의 행위였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에 나타나는 첫 번째 구원의 장면이 오늘 십부라와 부하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올바른 믿음의 자세로 누군가를 구원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십부라와 부하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들에게 다 번성하고 강해지고 또 흥왕하게 하셨죠. 이 두 명의 산파들이 모세를 받은 게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출생 전에 등장시킨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산파의 이야기 이후로는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습을 애굽에도 그리고 이스라엘에도 찾아보기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은 생명을 구하는 믿음, 즉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가는, 순종하는 그 믿음, 그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십부라와 부하가 태어나는 생명을 받아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렸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새로운 생명을 복음으로 받아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이 비단 십부라와 부하에 대한 이야기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구원의 이야기는 우리에게까지 말씀을 통해서 전해지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깊은 인사이트를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을 가진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영적 산파입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대로, 붙여주시는 대로, 그리고 담대하고 당당하게 복음으로 생명을 받아 하나님께 드리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영육 간에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여러분들의 삶이 풍성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이, 경외한다는 것이 어떠한 모습인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 가운데에서는, 세상을 향해서는 담대하고 당당하게, 주님 앞에 설 때는 주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그 믿음 가지고 주님, 이 세상에 죽을 수밖에 없는 불쌍한 영혼들을 아버지 하나님, 이 시브라와 부하처럼 우리가 영적인 산파가 되어 그들의 생명을 복음으로 받아 주님께 올려드려 주님을 영원롭게 해드리고 기쁘게 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분들,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 붙여주시고 또 복음을 나눌 수 있는 지혜와 담대함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보호하시고 눈동자처럼 지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